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솔직히 두 가지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감정이 교차될 게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 같고 이삭이 살아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정을 하고 아내들을 설득하고 정말 밤에 몰래 이렇게 야반도주 하죠. 그래서 순종하여서 다 온 가족을 거느리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20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거는, 그리고 굉장히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만남이기도 한데 이제 아버지를 뵌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 에서와도 그와의 대면도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은 보고 싶고 한 가족은 또 피하고 싶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죠. 왜요? 형 에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형은 어려서부터 노련한 사냥꾼이라고, 화를 잘 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아주 그런 자기랑 너무 다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야곱의 손에는 이 화살이나 이 칼 대신에는 지팡이, 오로지 목축업, 그거 하나 들려 있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들은 다 나약한 거예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종들, 다 목축업에 정사하는 그런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즉 공격을 당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잔머리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형은 참 재물에 약해, 먹을 거에 약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물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형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 밤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정말 이제 곧 맞짱 뜰 것 같은데, 날만 새면은 이제 형님을 마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있을 순 없다 해서 한밤중에 식구들을 다 깨워가지고 그 야복 강가를 다 이제 건너게 하죠. 그걸 다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만 다시 건너옵니다. 형님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서러운 생활하면서 타향살이 하면서 얻었던 고생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고 그걸 다 위로 올려보내고 자기는 다시 시내에 건너와서 혼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라온 가족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정말 너무 치욕스러운 방법이었죠. 그분들이 알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혼자 나무 뒤로 빠진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가족들이 먼저 형님, 굉장히 사냥꾼이고 난폭한 전쟁을 좋아하는 형을 만나게 먼저 하고 자기는 그 뒤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 야곱스럽게 아주 야비하게 처자식을 앞에다 두고, 우리 자매님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죠? 눈이 바로 이렇게 치켜 세워지죠. 자기는 바로 달아나기 쉽게 양손 가볍게 하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야비한 가장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일을 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오는데 야곱은 그 상대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채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벌써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베델도 자기가 이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래서 하늘까지 이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으며 가장 높은 곳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받았고 그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랑 보니까 지금 상황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그때도 형님을 피해서 달아나던 중이었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루 앞의 상황도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익히 들어온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짜 자기가 이렇게 혼자 남았을 때 과거에 나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어쩌면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형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상대가 말도 없이 다짜고짜 막 씨름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인 걸 딱 안 거예요. 그 느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 형 에서의 손에 죽든 지금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죽든 어쨌든 죽는 거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해서 야곱은 정말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자기도 힘들었죠. 그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또 가족 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아내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삼촌하고는 또 계속 분쟁이 있고, 그런 서러움과 원통함, 그런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과 이렇게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자 사실 덤볐거든요. 야곱은 정말 죽으리라 내가 처자식까지 버렸는데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하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길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씨름이다 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여기에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몸을 빌려온 그 사람의 힘이 야곱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고자 덤비는 이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 야곱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이긴 다음에 야곱이 죽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싸울 필요는 없지요.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니까. 어쨌든 야곱도 20년 동안 정말 노예처럼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 탄탄한 이 신체를 가지고 허약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건장한 몸으로 버틸 때까지 당신이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냅시다라는 마음으로 씨름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경기로 따지면 부정이죠. 이 허벅지 관절을 탁 힘줄을 쳐가지고 이 뼈가 위골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야곱은 정말 쩔뚝했겠죠, 바로. 그리고 굉장히 비틀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뼈가 힘줄이 꺾여서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이 씨름이 계속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참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간단하게 이게 넘어가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야곱이 참 마음이 쓰렸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랑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 이름이요? 아시잖아요. 저 야곱인 거 아시잖아요. 저 사기꾼인 거 아시잖아요. 거짓말로 아주 남의 것을 취하여서 도둑질하는 그런 형님의 뒷발꿈치를 잡는 그런 야곱, 이름 그대로 야곱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죄인임을 사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 이름값 하여서 야곱스럽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런 솔직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할아버지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주 큰 이름을 받은 것처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형의 뒷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런 야곱의 그 이름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형님과 겨루는 자에서 야,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형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싸우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이건 정말 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다. 너는 더 이상 서기꾼이 아니다.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형님과 이제 겨루어서 싸울 자가 아니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긴 그런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토록 자신이 평생 동안 갈망하였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 직접 받습니다. 얼마나 받고 싶었던 축복이었어요. 에서와 단 몇 분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장자권을 잃은 게, 그죠? 2배의 재산, 축복권, 이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는 그 형의 배고픔이 먼저 더 중요한 이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한 염소를 잡아서 엄마와 짜고 그 축복권을 얻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정말 장자의 명분과 이 축복권을 정말 받았을까요? 정말로 받았을까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야곱스러운 방법으로 가족과의 생이별을, 그때 이후로 엄마를 못 만났어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아왔던 이 야곱은 엄마를 못 만납니다. 온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됐고, 축복은 받기는커녕 유산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왜냐하면 지팡이만 들고 갔고 타지 생활하여서 삼촌 라반의 그 가정 아래에서 노예처럼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서 얻은 재산이 자기가 직접 모은 재산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 너무 야곱이랑 다른 거예요. 그죠? 이삭은 결혼도 굉장히 고급지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모셔오잖아요. 그죠? 낙타 수십 마리를 가져가가지고 엄청난 결혼 집착금을 가지고 가서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유산도 그대로 다 물려받고, 이삭은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고 유순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처음부터 재벌이었지만 야곱은 뭐 장자권, 뭐 축복권 자기가 다 가로채긴 했지만 대릴 사위로 종처럼 부려먹는 눈칫밥을 먹고 고생만 하여서 그렇게 가정과 재산을 꾸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소망했던, 받고 싶었던 그 축복, 그것도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또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베델에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20년이 지나서 다시 거듭 그 축복을 받아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였다 하여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게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에게 몸에 흔적이 남았어요. 관절의 힘줄이 상했어요. 끊어졌고 위골되었어요. 이제 평생 자기는 절뚝거리면서 절름발이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줄을 치셨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기꾼의 기질, 그걸 치신 거예요. 야곱의 야곱됨을 치심으로 이제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됩니다. 천하의 사기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변모한 것입니다. 이제 동이 텄습니다. 칼부림이 기다리는 형제의 난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는데
진짜 때가 되니까 동생이 알아서 자기 발로 원수가 자기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칼을 갈았고 자기의 적성과도 잘 맞았고 전쟁을 좋아했고 사냥을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노련한 아주 당연히 싸움을 잘하는 장정들을 주위에 많이 두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전쟁이었죠. 오늘 아침에 내가 동생의 피를 보리라. 아주 완벽하게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예물들을 앞서 보냈지만 이 야곱을 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또 얘가 머리를 쓰네. 이 예물로 내가 나의 화가 풀릴 것 같으냐? 너 옛날에 팥죽으로 나의 장자 면봉 샀었지. 염소고기 잡아가지고 어머니와 짜고 나의 축복권을 빼앗았지. 내가 오늘에는 과거에 너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너의 목숨을 제거함으로 내가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아주 단호한 결심이 있는 장면이 33장 1절입니다. 이제 정말 앞에 야곱이 보입니다. 20년 만에 자기 쌍둥이 형제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거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이제 피하지 않아요. 어젯밤에만 해도 처자식을 앞에 보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처자식을 뒤로 하고 자기가 가장 먼저 앞에 나아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 야곱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봤지만 내가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그렇다면 형님의 얼굴을 대면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보존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태도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게 우월하다. 내 영적으로 더 형님보다 큰 거장이다. 이런 거만함이 아니었어요. 떵떵거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 칼과 활을 무장하고 군대를 이끌고 온 그런 자에게 야곱은 빈손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자기의 그 힘줄을 내려놓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면서 형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33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야곱의 방법을 버렸어요. 이제까지 야곱의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자 강탈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였던 그 힘줄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 장면을 보니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어요. 그죠? 어쩌면 에서는 이 순간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형님 대우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기 이제까지 야곱의 동생이 자기의 단순함, 이 우둔함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빼앗고자 하였던 그 동생, 그럴 거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에서를 만나면 그렇게 하겠지. 형님 제 예물을 받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야곱이 동생이 처음으로 자기를 형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니 그 순간 이제까지 20년 동안 미워했던 그 감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 나오는데 다리를 절고 오는 거예요. 쩔뚝쩔뚝. 그리고 7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나아갑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과 같은 자에게 가장 낮은 자가 드렸던 아주 겸손한 그런 인사법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에게 드렸던 그런 예절이었던 것이죠. 얼굴을 못 들던 동생에게 먼저 형이 다가가서 두 손을 펴고 안아주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부둥켜서 한참이나 울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실 탕자의 비유가 사실 많이 생각이 나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동생을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에서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좀 생각이 없고 좀 무식하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하고 혈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고 뒤끝도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33장 9절,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자 야곱이 정말 이제까지 형을 대하는 이 장면에서 모든 게 이렇게 바뀐 걸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장자로서 받아야 할 그 축복, 그걸 가나안 땅이 아닌 사실 이방 땅, 하란 땅에서 받게 되는데 장남은 차남보다 2배 재산을 받는데 야곱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2배로 갑절로 받았구나.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내가 형의 몫으로 떼어줘야 되겠다. 자기의 절반을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처음에 맞이했을 때 7번 절함으로 정말 형님처럼 대우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님에게 사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자기가 갈취하여 했던 이 축복권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야곱의 방법으로 착취하였던 그 장자의 명분, 이 축복권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주는 이 장면이 바로 3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 야곱이 겪으면서 이게 놀라운 말이 있죠. 이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젯밤에 그 낯선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자기가 사기꾼임을 자기의 자신 그대로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자기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과거의 원수된 자의 얼굴, 형님의 얼굴에서 다시 또 겹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미워했던 그런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줄을 꺾고 겸손히 나아갈 때 그 미워한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용서의, 또한 사랑의,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이 예물이라고 그러죠. 예물을 받으소서.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적으로 형 에서를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한 거예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진정으로 형님 대우를 하였을 때, 그때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야곱은 에서를 섬김으로 자신을 종이라 계속 칭하거든요. 자기는 종이요. 그리고 형님한테 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그 야곱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